예, 오늘은 건강한 성격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트렌드가 1인 가구가 우리나라가 20%가 넘었답니다. 그리고 20년 후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노인들도 뭐 부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다 가구들이 핵분열처럼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데 자꾸 막 전세비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이유가 인구는 주는데 이게 가구 수가 막 옛날에는 한 집에서 3명, 4명 살다가 이제는 한 집에 1명, 2명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혼밥, 혼술 이게 트렌드이자 이제 흐름인데 어떤 가게들은 3인부터는 아예 가게에서 받지를 않는데요. 식당이든 술집이든. 그런데 이런 트렌드 이면에 보면은 그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외롭겠습니까? 예?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니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혼자라 외로워서 죽기를 구하는데 현대인들 같이 뭐 취업도 안 돼, 미래도 불안해,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 인간관계도 힘들어, 직장 상사들 꼴 보기 싫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조합되어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섞이기도 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외아들이라 제가 사실 제 성향이 제가 직업상 여러분들하고 섞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혼자 지내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됐으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있지. 저 진짜 제가 목회 안 했으면 저는 어디 굴에 들어서 혼자 그 자연인이다 뭐 그런 프로 있죠. 그때서 그 연예인 나와가지고 나랑 여기서 몇십 년 지내셨으면은 여기서 뭐 내가 이거 요리하고 이거 만들었다 이럴 사람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보면은 그 이유를 공감이 돼. 아니 세상 인간관계가 이게 섞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해도 뒤통수 맞는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제 친구 여러분 목사님들은 늘 영성이 밝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 큰 착각입니다. 지금 큰 착각이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우울감이 굉장히 심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 설교 80%가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법, 우울증의 병리적 현상, 우울증의 부정적인 결과들. 이거는 성도를 향한 설교가 아니라요, 자신을 향한 몸부림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친구 속이 안 좋아서 중국집 가면 꼭 혼자 울면 시켜 먹어요. 이거 진짜로 속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우울감 있고 사는 게 괴롭고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 영적으로든 내적이든 닫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서 7개 이상이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7개, 10개 불러드립니다. 첫 개수 매기세요. 슬픈 기분이 든다. 1번. 속으로 매기세요. 7개 넘으면 큰일 납니다. 2번. 앞날이 비관스럽다. 3번.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인 것 같다. 4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5번. 내가 전보다 못생겨진 것 같다. 6번. 잠을 잘 못 잔다. 7번. 쉽게 피곤해진다. 8번. 입맛이 없다. 9번. 몸무게가 줄었다. 그건 해당 안 될 것 같네. 10번. 이성에 대한 흥미가 없다. 그죠? 인간의 본능인데 이성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벌써 이제 천국 갈 때 된 거죠. 여기서 7개 넘으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넘을 것 같아요. 참 위험해. 예? 안 넘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필립 씨가 쓴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가대에서 지금 수련회 끝났어요. 제가 어제 필립 씨의 고통의 섭리를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필립 씨가 그런 얘기예요. 뭐 그 얘기는 잘 알잖아요. 인간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뭐 어깨가 아파야지 이게 관절이 무너지기 전까지 조심을 하죠. 그게 이제 몸을 지키는 방어막이다. 그래서 이분은 재밌는 걸 해놨어요. 양팔은 20g의 충격의 고통을 견디고 손등은 100g의 충격. 그러니까 여기 한번 때려도 웬만하면 안 아프고 진짜 세게 때려 아픈 거는 한 200g 때린 거죠. 발바닥은 200g의 충격. 제일 무딘 데가 손가락인데 이거 300g. 왜 300g을 강하게 할 정도로 안 아프겠을까? 하나님 대단해. 피아니스트 생각한 거. 계속 치는데 계속 때릴 때마다 죽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놀라운, 진짜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몸이 망가지지 않게 고통 체계를 주셨다면
우리 내적인 상태는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내 성격이 무너져 있으면은 자꾸 우울감 주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너 계속 이렇게 병든 상태로 갔다 너 인생 큰일 난다. 네 영혼 나락으로 떨어진다.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건강한 성격이 필요해요. 건강한 성격이요 나를 살리는 핵심이라니까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좀 가보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내몽고 지역에 오르도스라는 곳 아십니까? 캉바스. 중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래요. 난 처음 알았는데 상해나 북경이 부자 도시 어떻게 오르도스? 여기에 어마어마한 석탄이 있는 거예요. 석탄이. 여기서 채굴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천만장자예요. 천만장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 무슨 구만큼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10%가 안 들어가 산대. 아파트 100가구 있으면 10가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밤에 유령 도시예요. 유령 도시.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엮여 사는 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숨어들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도 직장 직원이 있으니까 내가 사장님이 되는 거고 집주인도 월세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진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 귀중하게. 지금 이 시대에 막 돈 버는 사람들은요 1인 가구 시대니까 1인 가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배고프고 생활 환경을 어떻게 할까 그걸 연구하다가 지금 돈 버는 사람들도 많대요. 남들의 어려움을 돌보다가. 근데 항상 자기 마음은 막 부한 데가 있고 남들 무시하고 세상 말로 갑질하고 이러면 나중에 공허해지는 거죠. 허무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요즘 이 시대에 이웃을 위해 목숨 버립니까? 너무 지금 시대가 너무 나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어느 나라라고 언급은 안 될 거예요. 세상에 장기 매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눈을 빼서 그 눈을 살려줘도 그 불쌍한 애들 눈을 빼요? 이거 진짜 천국이 아니 지옥 가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뒤지게 맞아야죠. 이게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파파라치도 좋지만 서민들 장사하는데 자꾸 가가지고 그거 구청에 계속 찔리면 어떡해. 그게 정의롭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인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요한 선생이 자기도 90세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랑 아니 사랑. 요한 선생이 90세 넘어서 쓴 게 요한 1서인데 정말 살다 보니까 사랑이 중요하더라. 건강한 성격이 중요하더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울감 있고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은요 자꾸 밖으로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마을로 나갔잖아요. 사람들 부딪히기 힘들면요 햇빛이라도 보도록 나와야 돼요. 어떤 모임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영이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는 게 있대요. 프랑스인들은 더럽다는 말을 수치로 여긴대요. 워낙 그게 민족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같은 데는 프랑스 군인들과 이탈리아 군들은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냥 잡아낸대. 워낙 패션 감각이 좋아가지고 스카프도 대한항공처럼 뒤로 빼고 아무리 칠해도 검댕이도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위장이 안 되는 거죠. 타고난 민족성인데 어떻게? 이건 내가 설교 때 준비를 안 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제가 국수주의자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보다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옛날에는요 서양인들은 머리가 좋고 우리 동양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하고 이러는 자책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사 이렇게 쭉 보면은 그쪽에서 먼저 헤게모니를 잡았고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선두자의 법칙 따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이 힘든 거죠.
그건 각설하고, 저는 우리나라는 진짜 뭐 내일 모레 대선 있지만 앞으로 대선뿐만 아니라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재능을 살려주면은 정말 한번 나라 폭발할 것 같아. 정말로 뻗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부지런하잖아요. 게으르다 하면 수치 느끼고 막 싸움이 일어나대. 영국 사람한테 이 비겁한 놈 그러면은 화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남들 다 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고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는데. 야, 남들 다 그 화장품 샀대. 야, 남들 다 그 차 샀대. 남들 다 그거 먹었대. 그럼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너무 옹기종기 모여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나 네팔 가가지고 제 티셔츠 뒤가 빵꾸가 났나 봐요. 그걸 3명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3명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티셔츠 뒤에 빵꾸가 났어요. 어떤 사람 또 담임 목사님한테 이러거든요. 담임 목사님, 황 목사님 등에 빵꾸가 나요. 목사님은 바지에 안 났으면 됐지 하면서 너가. 여러분 저는 매일 뜸을 뜨는 사람이라 제 옷은 다 터져 있어요. 네? 뭐 한 번 터진다고 버릴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 얘기에 그렇게 민감해. 뭐 이렇게 민감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줘요? 여러분 대신 노후 책임져줘요? 여러분 대신 인간관계 맺어주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내일은 뭘 입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SNS에서 어떤 각도를 취할까? 어떤 각도 취해? 전 너무 답답해요.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 지금 하루에 2시간씩 SNS 그거 보고 있다면서요. 무슨 아까운 행동이에요. 네? 건강해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진짜 필요해. 이거 진짜 건강해져야지 똑똑한 것도 의미 있고 건강해져야지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 즐겁고. 그렇다면은 이 중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안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성격이나 이 내적인 상황도 적당히 병든 사람들이 있고요. 완전히 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높은 간원에다가 똑똑한 사람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율법적으로도 훌륭한데 완전히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격이요, 하나님 적당히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저를 한번 완전히 갈아서 엎어주십시오 한번 기도드려보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한번 밀고 갈아 엎어줘. 제가 저희 집 형제 이사 가서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보여줬는데 집이 너무 깔끔해.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샤방샤방하고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주부터 형제님이 얼굴이 어두워졌어. 주인이 그 안에 도배랑 이건 리모델링 깔끔하게 했는데 배관은 하나도 안 고쳐서 물이 계속 새요. 6개월 동안 지금 빨래방 다니고 계시대. 여러분 집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편안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 팀원 중에 저기 좀 이게 하루 이렇게 일수 받고 이렇게 일하는 형제 있는데, 일수가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 일당 받고 일수는 뭐 이거 끼고 형님 이거고 일당 제가 갑자기 착각해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내가 이 얘기는 일수나 너무 고리 취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하나님 별로. 세상적인 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개같이 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굶어 죽더라도 기독교인이 자존심 있어야지. 자존심 지키면 채워주는 거예요. 어쨌든 일수가 아니라 일당 받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그래요. 화장실 저희 리모델링 했는데 일당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한 30만 원 받더라고요. 뭐 내 기계가 정확히 생각이 안 돼. 후렌다로 뭘 깐대. 그러니까 타일을 까나 봐. 후렌다로 타일을 막 까면은 하여튼 하루에 한 30만 원 받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기 나가세요. 근데 이게 귀찮으면은 덧방이라고 화장실에다가 있는 타일에다가 그대로 하면은 쉽고 편하대. 근데 이 후렌다로 까면은 그 먼지가 일주일 내내 하고 자기들도 힘들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다 까고 하면은
깨끗하고 면적 줄어드는 것도 맞고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예수님께서 니모데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너무 줄였네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한번 후렌다로 까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지금 저 여러분 너무 귀중하게 보고 높게 평가해요. 근데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떤 형제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제 외모에 문제가 있어요. 저 외모가 매력이 없어요. 저는 그 자매가 진짜 이 조언을 진짜 해주고 싶었어요. 자매님은 외모보다 지금 성격이 문제야. 지금 성격 진짜 병들어 있어. 그거 그 형제가 자매 기도가 응답 안 되도록 지금 작은 자매를 급히 찾고 있어. 이게 장난 같으세요? 다들 내 외모가 떨어지고 내가 물질이 없고 직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떠난다고. 여러분 정신이 문제라니까. 정신이. 예?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사랑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 못하고, 이것도 죄예요. 죄. 내 자신을 사랑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 못하는 거, 이것도 죄라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컴퓨터가 지금 다운이 되는 것 같은데. 야 진짜 프로그램 닫기. 야 여러분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컴퓨터 예전에 10년 전에 설교하다 다운이 돼가지고 설교를 일대지만 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럴 때를 대본해서 맨날 텍스트를 딱 뽑아. 진짜 이게 오늘 빛을 발할 줄 몰랐네. 할렐루야, 또 살아났어요. 가지가지하네. 진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우리가요 왜 사랑을 못 주냐면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인간들은요 예수님 사랑을 받기 전에는요 원초적으로 우린 분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여러분 모습 어땠습니까? 분노했어요. 미워했어요. 살인하는 자였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해진 이유가 있었죠. 이해해야 돼요. 아수르 민족은 우리 민족을 깨부신 민족인데 그 민족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 살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그토록 괴롭힌 사람들 세워줘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으면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진짜로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원자탄은 아니래도 작은 수류탄 정도는 기대도 못할 사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질이었을까? 인간적으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그런지 다 모든 기질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정화하고 제자들 질책할 때는 다혈질. 담즙질일 땐 뭐예요? 천국 비밀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같을 때는 막 7가지 비유하는데 또 자기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스테리, 담즙질. 우울질, 늘 외로워하시고 따로 기도하시고 우울질. 점액질, 제자들 용서하고 하나로 묶는 거.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을 포함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성향이나 이런 거는 변화가 안 돼요. 진짜 변화가 안 돼. 저는 더 이상 제가 제 강아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 안경을 물어서 제가 안경을 새로 했는데 알은 살아있어서 알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경 직원이 자주 오니까 이건 좀 버티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물면 오시라고. 어제 또 새로 했어요. 어제 또. 그러니까 타고난 게 있죠. 그래서 그 안경 직원이 걔를 한번 바꿔보시죠 이래. 네, 근데 안경 직원한테 명언을 했어. 생명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껏 밥 줬어요.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걔는 안 바뀌고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잘해준 사람 내일은 변해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친척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이 친척 이거. 여러분, 그 친척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데 뭐 어떡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누구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다음에 우리는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성격이 변화되려면 예수님 명령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생수에서 드리고 멘탈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네가 만난 나를 전하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맨날 자기 지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섞여봤자 비난이나 받는 게 뭐가 좋아요? 예? 이거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진짜 가능성 없는 얘기니까 할게요. 제가 누가 만약에 저보러 국회의원을 시켜준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성도들이 원한다면은 제가 희생할 생각이 있어요. 저 국회 가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혼자 노는 게 좋아도 사랑하는 팀원과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길이니까. 그게 제일 재밌는 일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정규 수련회 갔지만 그것보다 더 재밌는, 세상에 돌아다녀봐도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10,000원에 203일 동안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놀아? 예? 거기다 10,000원 내고 막 45인치까지 막 뽑히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사실 이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번에 1등 은혜자매가 뽑혔는데 저 너무 기뻤어요. 은혜자매 일주일에 교회 청소 3번 해요. 3번 한다고요. 자기 몸처럼 교회를 깨끗이 청소해요. 저도 기도는 했어요, 1등. 근데 나는 팀원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뽑히면은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는 개척교회 있는데 거기 보내겠다. 나 진짜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뭐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시킬 때 지시사항을 하나씩 줘요. 그 지시사항대로 따라가면요 굉장한 복이 있어요. 굉장한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어떤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각 사람에게 너는 이번에 누구를 전도해라, 네가 이번 선교를 가라, 네가 이번 주에 힘든 사람 밥을 사라, 여러 가지를 알려주신다니까요.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다 2가지 종류 같아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 이익만 남기게 될 것인가, 그냥 그 몇천 원 손에 안 불려. 어떻게 하면 이거 가격 비교 사이트에 했는데 이게 2,000원 더 비싼 데 샀다고. 2,000원 더 비싼 데 사건 싸게 사고, 그 인생에 그렇게 뭐가 중요해? 응? 어떤 사람 늘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도 없지만은 이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길 열어주시는 거죠. 중국 고사 중에 하나인데 소림광기라는 데서 제가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침대를 하나 샀어요. 침대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요. 현대로 말하면 이게 라텍스인지 포켓스프링인지 좋았나 봐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 침대 좀 보시오 하고 자랑해서 초청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꾀를 쓴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그러자. 문병 올 때 주변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침대를 보게 할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그날 마침 속바지를 샀대요. 근데 속바지를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별걸 다 자랑하고 싶어요. 이 속바지를 어떻게 5분간 보여도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속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안 되니까 그 문병 가가지고 대뜸 침대에다 발을 올려두고는 바지를 걷어들면서, 도대체 무슨 병환이길래 이처럼 기동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도 내가 앓는 병을 앓는가 봅니다
라는 재미없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과거나 현대나 사람들은 자랑질하다가 인생 다 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자랑질하려면 이향유 나르사타시 자만스키, 정확한 발음입니다. 인도산 1,500만 원 다 예수님 싹 하고 보여주고 다시 넣을 수도 있게. 어떻게 돼? 자랑질이 아니라 그냥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내 성격을 고치려면은 일단 내 안에 아집과 내 욕심을 한번 깨버려야 돼. 그러면 제대로 깨져요. 제대로 깨져요. 제대로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그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 그 20대 때는 너무 그 책 은혜 받아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보면 이 목사님이 베트남전 갔는데 약간 불이하게 돈을 좀 모았나 봐. 전쟁통이니까 더블백에다가 10달러짜리 1달러짜리 가득 채웠대요. 이거 이제 가지고 미국 돌아가면 이제 한몫 잡는 거죠. 근데 그날 막 성령이 감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데 그 더블백에 있는 10달러짜리를 화장실 바닥으로 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냥 퐁퐁퐁퐁 쏟아지면서 이분이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미국을 한번 휩쓸었죠. 여러분, 꼭 이런 극적인 변화 아니래도 구약의 문둥병자들 보세요. 굶어 죽을 뻔 하다가 열왕기서에 보니까 갔는데 그 막사가 다 비어 있네요. 먹을 게 잔뜩 있어요. 자기들만 먹고 금 챙겨서 떠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러고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인 몸을 이끌고 여기 먹을 것입니다. 알려주잖아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나중에 이 문둥병자들이 복직이 됐대.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 몸이 고쳐졌대. 어떤 전승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게하시의 아들이었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 힘든데 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쓰려고 하며, 왜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험한 말을 하며,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자꾸 마음에 두지 말래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난 다른 사람한테 욕 듣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렇게 아픈데 왜 너는 그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랑하기도 바쁩니다. 도와주기도 바빠요. 세상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길은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들 먹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내가 건강한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이 더 내 영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인생에 우울감도 주고 우울증을 주고 불행한 인생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중요하던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망가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성격이 좋은 것들 많이 냅니다. 너무요 세상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정말 건강한 성격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내 영을 살리고, 또 건강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기근이 있고 어렵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들 데려 쓰려는 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직이나 이런 거 너무 건강한 사람들을 갈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나만 건강해 보세요. 하나님 길 완전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건강한 성격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은혜다 나의 마음 밖에 드릴 게 없네.